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주께서 은혜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모인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또 바로 받고 또 믿을 것을 믿고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귀한 사람들, 경건하고 선하고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고 받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은 전도서 1장 말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전도서는 1절에 있는 대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곧 솔로몬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의 각 책들은 특징적 주제를 가진다고 간혹 말씀드렸습니다. 시가서들도 그러합니다. 욥기의 특징적 주제는 고난이며 또 시편은 기도와 찬송, 그리고 잠언은 지혜, 아가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 66권이 도서관같이 다양한 주제들의 책들로 구성되어 풍성한 교훈이 되게 하셨습니다. 전도서의 특징적 주제는 허무라는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고난의 문제, 또 기도와 찬송, 그리고 지혜, 삶의 실제적인 지혜, 또 사랑의 문제, 그리고 허무의 문제, 이런 것은 인간의 삶의 주요한 그런 주제들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주제의 시가서를 5권, 적어도 5권을 주셨습니다. 전도서의 특징적 주제는 허무인데 본서에는 헛되다라는 말이 38번 나옵니다. 또 본서에는 해 아래라는 표현도 29번이나 나옵니다. 본서는 초두의 1장 2절에 그리고 맨 마지막 12장 8절에도 세상의 모든 것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런 사상은 단순한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와 다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은 현실이며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사실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본서는 결론 부분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교훈을 줍니다. 1절 2절을 다시 보십시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원어 헤벨이라는 말은 원래 수증기나 입김이라는 뜻입니다. 수증기나 물을 끓일 때 생기는 수증기나 또 겨울에 우리가 하하고 숨을 내쉬면은 보이는 입김 같은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그것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증기나 입김이라는 헤벨이라는 말이 사전에 보면은 사라지는 것, 정말 사라지는 것이죠. 수증기나 입김이 사라지는 것이고 덧없는 것, 그리고 무가치한 것, 이런 뜻을 가지게 되었고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헛되다는 이 말이 사라지는 것,
덧없는 것, 무가치한 것. 전도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 없고 다 지나가는 것이다. 특별히 인간의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삶. 100년을 넘는 사람이 드물고 1000년 넘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지나가는 그런 역사 속에서 한 부분을, 짧은 한 부분을 사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3절, 4절 보십시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우리가 하는 것들이 유익이 많은 것 같은데, 열심히 일하면 돈도 벌고 또 음식을 맛있게 하면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집을 짓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는 그것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사람이 죽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그런 뜻이겠죠. 사람이 해 아래서 모든 수고를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가 이룬 모든 것이 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는 약간의 유익을 줄 것이지만은, 그러나 유익을 얻는 그 다른 사람이라는 사람도 또 좀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도 죽고 마니까 그의 유익이라는 것도 영속적이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헛되다는 말이 됩니다. 내가 이룬 모든 것들도 내게는 결국 내가 죽고 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일이 되고 말겠죠. 남겨놓은 모든 일은 다른 사람이 좀 누리지만은 그 사람도 결국 죽고 말면 또 헛되게 되겠지요. 자, 이래서 이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런 표현을 한 줄 압니다. 수천 년의 인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죠.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고, 어린아이들이 출생하고 또 성장하고 또 노인들은 죽고 또 무덤에 묻히고, 이렇게 흐르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있고 또 있었고 있습니다. 5절 보십시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맨 끝에 말이 좀 불분명하죠.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영어 성경들처럼 그 강물이, 원문도 그 강물이라고 하는 그 강물이 흘러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느니라. 그 강물이 흘러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느니라. 자연 만물은 날마다 반복된 일을 한다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보면 해는 동쪽에서 날마다 뜹니다. 아주 정확하게 동쪽에서 떠서 또 하루가 지나면 서쪽으로 꼭 내려갑니다. 이 아주 보면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가 꽤 멀 것 같은데, 동쪽에서 떠서 한 바퀴를 다 반 바퀴가 돌아서 서쪽으로 매일매일 해요. 피곤도 안 해요. 거기는 휴가도 없고, 오늘은 피곤해서 좀 쉰다, 그런 거 없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해가 떠서 또 지고 그 먼 길을 달리기를 잘 하듯이 그렇게 간다는 말이죠. 또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바람은 알 수가 없어요. 이리 불었다가 또 반대로 불었다가 옆으로 불었다가, 바람은 마음대로 막 부니까, 그러니까 나왔다가 또 불렀던 곳으로 또 가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바람은 돌고 돕니다. 바람이
그렇게 또 불고 또 돌아가고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강물을 여기에 묘사하기를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정말 그렇잖아요. 한강이 얼마나 저 많은 강물이 인천 앞바다로 막 흘러내려가는데, 저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저 많은 물이 흘러가면 인천 바다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잠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많은 강물이 콸콸 흘러내려가는데도 얼마나 강물이 많습니까? 그러면 그 댐 같은 걸 우리가 열어놓으면은 물이 얼마나 막 그 쏟아져 내려가는 거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다는 여전히 똑같아요. 바다가 조금 더 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한강만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큰 강들, 뭐 영산강, 낙동강, 금강, 우리나라 이 조그만 나라에도 이렇게 강이 많고 세계적인 강들은 뭐 많지요. 미국의 유명한 미시시피강, 또 우리 남미의 아마존강, 아주 유명한 강들이죠. 바로 중국에 있는 황허강, 또 양자강, 그건 아주 유명한 강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서 늘 말하는 유프라테스강, 또 티그리스강, 그런 유명한 강들이 다 바다로 가지만은 바다가 넘쳐가지고 지구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요새 물론 온난화 현상 때문에 빙하가 녹아서 조금씩 수면이 올라간다, 약간씩 올라간다, 그런 말들은 하지만은 말이죠. 그것은 강물이 흘러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이 지구가 더워져서 얼음이 자꾸 녹아가지고 그런 현상이 생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강물은 계속 흘러가는데 왜 바닷물이 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말씀대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무슨 뜻이라고요? 그 강물이 흘러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느니라. 강물이 흘러나왔던 곳이 어딘가요? 강물은 물론 저 산꼭대기에서부터 흘러나왔겠지만은 산꼭대기에 있는 물들이 어떻게 그게 물이 생겼나요? 가만히 있어도 물이 생기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가물게 되면은 물이 잘 없는데, 그것이 한 번씩 비가 오면 비가 땅속에 많이 적셔지면서 지하수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이 잘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바다가 넘치지 않는 것은 바다가 우리가 하는 대로 증발합니다. 더운 햇볕에 바닷물이 다 증발해서 가만히 물을 우리가 떠놓고 방에다가 좀 건조하다고 물 떠놓으면 며칠 지나면 물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증발합니다. 바닷물이 증발해서 다 올라가서 그것이 수증기가 돼서 비구름이 되는 거죠. 하늘의 구름이 돼서, 그래서 구름으로 떠다니다가 어느 곳에 가서 비를 쏟아냅니다. 또 어떤 때는 비를 안 보내서 아주 가뭄이 들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신기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넘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 법이 아주 신기하죠. 강물이 그렇게 흘러나가지만은 바다는 또 증발해서 그만큼 흘러나온 만큼의 수증기를 올려보내고, 그것이 또 비구름이 돼서 또 비가 돼서 내려오고 또 증발이 돼서 올라가고, 이렇게 순환을 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연 만물의 이 반복된 일들을 보니까 여기에 표현하기를 8절에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피곤하게 보이죠. 저거는 쉬지도 않고 해는 그렇게 아침이면 동쪽에서 떠올라서 서쪽으로 달려가고 매일매일 하고 휴가도 없고 쉬는 날도 없고 그렇게 해요. 휴식이 없이 계속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바람도 열심히 불어서 정말 이리 불었다 저리 불었다 바쁘게 바람이 붑니다. 강물은 쉴 새 없이 흘러내려갑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 강물이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주 물살이 세게, 중간에는 세겠죠. 흘러내려갑니다. 이런 자연 만물의 반복을 생각할 때 참 만물이 피곤도 하겠다, 피곤하게 보입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지구에 만물이 왜 움직이고 있는 현상을 관찰할 때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또 만물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사람도 만물만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만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데 사람도 그렇다 그럽니다. 사람도 만족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눈도 뭐라고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눈은 무엇을 자꾸 보는 것이죠. 보는 기능인데 눈은 더 아름다운 것을 아마 추구하겠죠. 더 근사한 것, 더 좋은 것을 자꾸 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만족이 없어 보입니다. 눈이 이제는 됐다. 내가 만족하고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지 않고 더 좋은 것. 또 좋은 것을 봤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좋다 그러다 좀 지나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거 이제 싱거워집니다. 그게 이제 다 봐서 이제 그것이 계속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눈인 것 같지 않습니까? 눈은 만족이 없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귀도 그렇다. 귀도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만족 없다는 말이죠. 귀도 아름다운 소리를 듣겠죠. 그래서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고 또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악기로 연주하고 그러지만은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아름다운 것으로 이제 만족하고 더 이상 이제 새로운 것이 필요 없다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또 아름다운 것을 들을 때 언젠가는 지루함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귀가 만족이 없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이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 같은 사람이 하니까 더 그렇다고 느끼죠.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들어보진 않았지만 솔로몬 같이 모든 좋은 것을 누리고 아름다운 음악도 막 그 당시에 좋은 음악가들을 다 동원해서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연주하는 것을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눈은 보아도 아름다운 솔로몬은 많은 아내들을 거느렸으니까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여자들은 많이 아내로 삼아봤겠죠. 그런데 그것이 별로 만족이 없다. 그런 뜻도 되는 것 같죠. 눈에 만족이 없고 귀에 만족이 없다. 9절을 보십시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의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세상의 모든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물론 과학 문명에서 발명이라는 것이 있고 지식과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본성의 문제, 죄의 문제, 인간 관계의 문제, 종교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즉 남을 미워하고 속이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것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거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 또 명예를 추구하는 명예심, 교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류의 모든 역사의 줄거리를 만든 것들이 아닙니까? 옛날 영화나 지금 영화나 영화의 주제는 비슷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 미워하고 사랑하고 죽이고 빼앗고 돈을 사랑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거 빼면은 없어요. 줄거리가 똑같아요.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도 새로운 것이 없고 변한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죄인인 인간은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이 지나가고 우리의 기억에서 희미해집니다. 인간은 참 빠른 열차를 타고 가는 것과 같이 과거에 짧은 우리의 생애, 몇십 년의 생애를 지나보면 많은 이름들이 스쳐 지나갔는데 이제 멀어져 가면은 다 잊혀집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뭔가 뭘 좀 기록을 뒤져보든지 해야 생각이 나고, 어떤 데는 한참 생각해서 가나다라 마바사 기억년 디그리를 하면서 이름을, 그 사람 성도 생각 안 나고 이름도 생각 안 나서 한참 아야 오요 하고 막 쭉 이름을 맞춰봅니다. 한참 하다가 생각났다. 그리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또 잊혀지겠다. 여러분의 이름은 잊어먹지 않기를 원하지만은 모르죠. 세월이 흐르면은 이렇게 친근해서 지금은 다 여러분 이름 다 외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또 얼굴을 안 보고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은 그때는 큰 누구 권사님이시든가 그러고 아마 기억이 안 나서 더듬더듬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 지나가는, 자꾸 흐르는 물과 같이 지나가고 있다. 또 다음 세대들도 우리에 대해서 똑같이 그러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오랫동안 기억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헤아려는 새 것이 없다. 다 반복되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줄 압니다. 12절 보십시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하늘 아래서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은 결국 괴로운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셔서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삶을 괴로운 것이다. 정말 그런 것 같으죠. 인간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 그렇죠. 우리가 어린 아기를 엄마가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게 낳았는지, 그때부터 낳는 것도 고통스럽지만은 아이가 낳자마자 때려서 그런지 낳으면은 응애하고 울잖아요. 보통 아기들은 낳으면 죽었는가 해서 때리는, 엉덩이를 한 대 때려서 우는지는 몰라도 아기가 울어야 그 다음에 세상 생활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울면서 시작해요. 웃으면서, 방긋 웃으면서 나와서 이제 나왔어요. 좋은 세상인데 나왔습니다. 그러질 않고 응애 하고 한번 울게 만들어서 시작된 이 인간의 삶이, 그때로부터 삶의 모든 여정들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은 심한 고통의 삶, 그래서 삶을 괴로운 것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의 여정 전체가, 우리의 삶 7, 80년, 8, 90년의 삶 전체가 수고로운 삶, 괴로운 삶이라고 그렇게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14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며 바람을 잡는 것과 같으다. 바람 잡아보십니까? 바람을 우리가 지금도 바람이 좀 나오죠. 여기 아마 팬 코일을 틀어놨으면 바람이 나올 것입니다. 저 옆에도 여기에 선풍기를 하나 틀어놔서 선풍기 바람이 좀 나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바람을 잡는 것은 어렵죠. 분명히 바람이 느껴지는데, 뭐가 오는데 내가 이 바람을 딱 한번 잡아서 정체를 밝혀보겠다고 바람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잡는다고 한번 딱 잡아봐도 그 다음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바람은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 속에 잡아보면 보이지 않고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와 비슷한 것이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공허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죽게 되니까, 죽고 나면은
정말 그렇겠죠. 이것이 뭐냐? 나의 일생의 삶이 무엇이냐? 사람이 출생하여서 자라서 조금 자라면 이제 학교 갑니다. 이제 우리 손녀들도, 제 손녀도 학교 들어간다고, 학교 들어가서 이제 몇 학년 이제 초등학교 좀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학교를 들어가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죠. 학교 공부가 계속 되면서 이제는 졸업할 때쯤 되면 다 컸습니다. 졸업해서 대학교 졸업하면 이제 취직한다고 그러겠죠. 경쟁 세게 또 취직을 하고, 취직해서 조금 다니면 뭐 하나요? 그 다음에는 결혼한다고, 결혼한다는 말 하겠죠.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면 결혼을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결혼하고 나니까 조금 있으니까 또 아기가 낳습니다. 응애하고 아기가 나옵니다. 그럼 또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기 때부터 아까 얘기했는데, 아기가 커가지고 조금 커서 한 몇 년 지나니까 학교 간다, 유치원 간다고 가방 메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벌써 얘기했잖아요. 아기를 낳으니까 좀 크니까 학교 간다고 그럽니다. 학교 간다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공부한다고 뭐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교 한다고 딱 그러고 이제 졸업하니까 취직한다고 그럽니다. 취직하고 또 취직해서 이제 돈을 조금 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결혼한다고 그럽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응행이 아기가 또 나왔습니다. 아기를 낳아서 아기 키운다고 합니다. 이거는 계속 지금 요 별 몇 가지 지금 표현했지만 이런 반복되는 그런 일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이가 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그리고 어느 날 한 사람씩 죽어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씩 죽어가는. 그래서 공허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람 잡는 것과 같으다.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이 영속적으로 남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볼 때 이것이 분명히 무엇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몇 바퀴 도는 듯 하다가 늙어서 한 사람씩 죽어서 장례식 치르고 죽어간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죠. 이런 허무한, 우리가 지금 현상적으로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부여하신 우리의 삶이 사실은 우리가 근원적으로 이외에 이런 허무한 쳇바퀴 도는 삶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해답을 알고 있지만은 지금 그 해답은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됐고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다. 죽음, 늙음도 수고도 죽음도 없었을 것이다.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현상적인 이 모든 세상의 삶이 허무하다는 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삶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우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깨달아야, 이거를 깨달아야, 이 세상은 해도 그만한 거야. 여기에 목을 메고 이게 전부 다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허무한 것으로 결론 나고 마는 거야. 이거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야 그만하고 열심히 내 할 일은 하지만은 거기에 의미와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저곳에 하나님께 내세의 천국의 가치와 삶을 둔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삶이 공허하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으다. 잡아보십시오. 바람을 한 번씩. 바람이 잡힙니까? 바람을 잡아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삶이 공허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이지러졌다는 말은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지러지다. 무슨 우리 다리 이지러졌다. 한쪽이 좀 없어져 버렸다는 그런 표현이죠.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아마 사람이 늙으면 허리가 굽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늙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허리가 굽어집니다. 굽어지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건강하던 사람도 굽어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보니까 다, 저도 늙어가지만은 우리 권사님들, 연로하신 분들 다 나이 들어서 늙어가시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관찰하면
좀 더 건강했을 때는 허리가 다 폈던 분들이 점점 이렇게 해서 허리가 우정해서 구부러져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나이 많으신 분들은 들어봅니다. 정상이지요, 정상이죠. 그렇게 지금 나이가 들었는데 80이 넘어가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비정상이죠. 정상입니다. 예. 구부러진 것을 누가 펴겠습니까? 구부러진 허리를 굳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이지러진 것, 없는 것이 참 많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셀 수 없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 늙으면 시력이 없어지더라고요. 눈이 어두워집니다. 예. 나이가 많으면서 아주 시력이 좋은 사람은 드문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시력이 어두워져서 눈이 어두워서 젊을 때와 달라지는 그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예. 시력이 어두워집니다. 또 청력도 어두워집니다. 그렇게 귀가 밝던 사람들이 나이가 점점 드니까 어느 귀가 한쪽 귀가 잘 안 들립니다. 또 들리는 귀도 잘 안 들려서 자꾸 동문서답하듯이 무슨 얘기하면 딴 얘기하시고 얘 뭐냐고 또 다시 묻기도 하고 그 정상이죠. 없는 것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예? 또 기억력도 점점 없어집니다. 깜빡깜빡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치매라고 하는 병이 들면 진짜 기억이 깨끗하게 백지장처럼 지워져 버리기도 합니다. 예? 기억력도 없어지고 기력도 없어지고 젊을 때와 다르게 젊을 때는 태산이라도 발로 차면 산이 무너질 것 같다 뭐 그런 표현을 하더군요. 젊을 때의 패기와 그런 힘이 나이가 들면 점점 없어져서 기력이 쇠한다. 이제는 젊을 때와 다르게 일을 좀 하면 피곤을 느끼고 기력이 쇠한다. 그런 말들을 나이 든 분들은 하실 것입니다. 구부러진 것을 굳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다고 표현합니다. 16절 보십시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체험했다는 말이죠.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다는 말은 많이 체험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많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소원한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그는 그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 곧 그에 붙인 다윗을 포함하여 전 세대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지혜를 다 경험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인간의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명상하고 묵상하고 다 살펴보았다, 연구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지혜도 또 미련한 것도 다 좀 알고자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는이라는 말이 있어. 이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함이니라.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연구하는 것도 결국 헛되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번뇌와 근심만 더할 뿐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1장의 교훈은 앞에서도 말한 대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세상의 헛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헛됨을 알아야겠습니다. 이것은 전도서 전체의 중요한 메시지고 1장에서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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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2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헛된 영광, 헛된 만족, 또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 이런 것들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것을 구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구하지 말아라. 세상의 헛된 영광 구하지 말아라.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세상의 헛된 영광에 있지 않도록 해야 된다.
세상의 헛된 만족을 구하지 말아라. 그것을 오늘 본문도 또 전도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 세상적 지혜와 지식도 그것은 번뇌와 근심만 더하게 할 뿐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1장 끝절에 말씀을 하였습니다. 세상의 헛됨을 바로 알아야 되겠다는 것과 또 하나의 진리는 그와 반대로 세상의 헛됨을 철저하게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그것이 1장의 메시지고 또 전도서의 메시지고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앞에서 12장,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언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서의 교훈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맨 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그렇게 결론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 전도서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은 헛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다 헛되지만은 하나님은 헛되지 않으시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흐르는 물 가운데 있는 한 토막과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이지만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그것이 참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미가 있고 하나님만 가치가 있다.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은 다 무의미하다. 옳습니다. 무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은 다 무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은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믿음 없이 하는 공부하는 그 공부가 다 헛된 것이고, 돈 버는 것이 다 헛된 것이고, 결혼이 헛된 것이고, 집 사는 것이 헛된 것이고, 다 허무한 것들이다. 그것들이 맞습니까? 예.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다.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고,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는 게 뭡니까? 많지요. 다른 거 다 접어놓고 성수주일부터 제대로 해요. 주일날 제대로 지키는 것부터. 주일날 성수일이 뭔가요? 오전 예배 빼꼼 나오는 게 성수주일인가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주일 잘 지키는 거 아니죠. 구약 같으면 안식일을 범했다고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돌을 쳐서 죽인다는 뜻이 아니라 성수주의를 바로 가르치십시오. 주일 오전뿐 아니라 오후도 예배 잘 드려야 된다. 하나님 바로 섬기지 않으면 너는 복되지 않다. 복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망한다. 멸망한다. 하나님 바로 섬겨야 된다. 하나님 섬기지 않는 모든 것이 헛되다. 너는 지금 헛된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네 공부하는 것이 헛되고, 직장 다니는 것이 헛되고, 결혼 생활이 헛되고, 내가 집 장만했다는 것이 헛되고, 몇 억짜리 집을 샀다고 헛된 일을 하고 있다. 네가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무의미한 것이다.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의미와 가치가 있다. 하나님 안에란 말은 제가 금방 말했죠. 주의를 좀 잘 지키고 성경책 좀 읽는가? 그것이 짐이 아니고 즐거움이 되고 있는가? 기도 생활을 힘쓰고 있는가? 교회 공집회를 귀히 여기고 있는가?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이 이 일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런 몇 가지 질문, 11조 생활은 잘하고 있는가? 이런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지 다 막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허무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이 다 헛된데 지금 당신은 하나님 없이 세상에 치우쳐서 세상 위주로 세상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그렇게 살지 말아라.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의미가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내 가치가 되고 하나님 안에 참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참 만족이 있고 하나님 밖에는 내 눈이 내 귀가 만족이 없지만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만족하고 참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다 있다. 이것을 깨달으라. 하나님과 그러므로 하나님과 천국만 소망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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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그 영역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알아라. 이것이 전도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전도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죠. 나오신 분들은 아마 주님을 추구하는 삶, 첫째 삶을 살고 계시니까 오늘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귀하게 참여하셨겠죠. 그러나 저는 그것으로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의 형제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묻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 뜻의 가치를 깨달으며 살고 계신가? 세상의 헛됨을 바로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면서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 조금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고 정말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괴로운 것이고 수고로운 것이고 또 다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것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이 헛된 것을 위조하여 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참 생명과 만족과 안식과 평안이 되시는,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라고 교훈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요,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과 또 저들에 속한 모든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다 정말 이 허무한 세상에 속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영원한 가치, 영원한 의미가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다 되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